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팔복의 여섯 번째 내용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은 연결되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이 네 가지 복과 뒤이어 나오는 이 복은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애통하는 자로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로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것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네 가지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세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긍휼히 여기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자,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뭐예요? 상당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갖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친절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오늘 이 본문에서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 마음은요, 헬라어 카르디아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기능과 더불어 외적 경건이나 또 의식적 정결함에 대조되는 내적 정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외적 경건이나 의식적 어떤 이런 정결함을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과 대조되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외적 정결과 또 의식적인 정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내적 정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외식과 또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정결은 전인격의 자리이며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되는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이 뭐예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청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낱말 자체의 뜻은요, 깨끗함을 의미해요. 곧 더럽고 부정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순금, 순은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정직함입니다. 곧 일관성 있는 어떤 성실함, 표리부동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을 쓰죠. 또 하나는 순수함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뉘어지지 않는 어떤 이런 것을 나타낼 때도 이 청결을 씁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러한 이 청결, 이 카다로스를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개념이에요. 무엇이냐면 바로 의식을 준수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청결의 어떤 개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외면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정한 종교 의식을 지키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종교 의식을 그가 완전히 이행했을 때는 그는 뭐예요? 그 안에서 청결한 것이라 인정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것은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떤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지키는 한 그는 뭐예요? 청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생각이 그 당시 정통적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공식적인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때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고요. 또 계속해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뭐예요? 청결의 개념으로 여겨졌던 것은 철저하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 같은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멈췄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외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청결은요, 철저하게 내면적인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의 일과 영혼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적 유대인의 견해에 의하면요, 비록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오만의 생각 또는 증오, 원한, 더러운 생각, 욕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가 만약에 어떤 외형적인 의식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 한 그는 청결한 자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규례를 잘 지키면 그는 뭐예요? 누가 보기에도 다 청결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반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견해에 의하면요, 비록 어떤 사람의 외형적인 행위가 완전하게 바를지라도 아무리 그가 의식의 온갖 상세한 점들까지 세심하게 잘 지킬지라도 그의 마음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그는 완전히 불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랄까 이해되고 있는 이 청결과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이 청결은요, 어때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모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는 자, 그 의로 배부른 자는 먼저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친절한 자비, 긍휼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힘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청결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떤 청결입니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의식적인 어떤 그런 청결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완전한 청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청결은 어떤 것입니까? 음행뿐만 아니라 온갖 죄,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 모든 죄에서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동기가 절대적으로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축복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모든 축복 중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가장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그 누가 그 생각과 동기가 절대적으로 순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목사 입네, 장로 입네, 전도사 입네, 집사 입네 하고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은 잘 지킬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예? 완전히 순수하고, 예?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음을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뭐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축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자기 검토를 하게 하는 것이죠. 자꾸 뭐예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뭐예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예? 어떤 이런 모든 죄된 생각들, 죄된 욕망들이 있다면 뭐예요? 그것을 뭐예요? 자꾸 회개하고 해결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축복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은요, 가장 엄격한, 예, 자아 검토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뭐예요? 반복되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예요? 이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뭐예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을 쏟죠. 그래서 그것으로 뭐예요? 왜냐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인정받는, 여기에 뭐예요? 관심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선언은 그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자꾸 자아 검토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자꾸 뭐예요? 우리가 안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그것을 자꾸 밖으로 철저하게 외향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이 청결한 일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하나 다 그것을 뭐예요? 살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축복이 요구하고 있는 청결에 이르는 길은요,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볼 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 스스로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이 축복은, 그리고 이 축복이 요구하고 있는 이 청결에 이르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이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사람을 이 축복이 약속하고 있는 그 복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자꾸 뭐예요? 예수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죠? 외적으로 자꾸 뭐예요? 내가 더 잘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잘 보이는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사실 우리는 이 축복과 뭐예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고, 예? 많은 어떤 영적 체험이 있고, 예?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어느 순간, 예? 자꾸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권무, 술수도, 예? 죄와 타협하는 것까지도,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까지도, 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예? 무게중심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잖아요. 어떤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다? 그럼 이제 뭐야? 자꾸 밖으로. 이제는 외적으로도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인정받고, 예? 과시하고, 예? 어떤 이런 것에 관심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럴수록 자꾸 우리 자신을 더 뭐예요?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와 다시 함께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뭐예요?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 축복에 약속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뒤집으면요, 이 약속 안에도 경고가 들어있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곧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뒤집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계속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즉히 내적으로, 내 안에 그 모든 생각과 동기가 순수한, 그러니까 모든 어떤 죄된 어떤 이런 것이 뭐예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안에 자아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자 힘쓰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나만을 위하여 살 때 우리 안에 그 청결함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우리에게 이제 지속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개인적으로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날 때 그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길 원하시는가? 계속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 곧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뒤집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는요, 사실 뭐예요? 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 그저 예배의 어떤 행위, 이것만 가지고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기만이죠. 예? 교만이고 위선이고 자기 위선이고. 예? 그러니까 이 축복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목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서도, 그죠? 목사이기 때문에, 예? 내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냥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이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고, 예? 겉모습만, 예? 경건하게, 겉모습만 거룩하게, 청결하게 신경 쓰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좀 더 뭐예요? 우리의 자아를 깊이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진짜 목사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이거 가지고, 예? 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정말 높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어느 정도, 예? 신앙의 어떤 체험이 있다고 교만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으면 사실은 뭐예요? 더 이상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신경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내 자신이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뭐예요? 자기 기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하나도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한, 예? 이것이 이제 되는 것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보면 이 본문이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완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뭐예요? 계속해서 그 청결함을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뭐예요? 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그런 알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그것은 뭐예요? 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 살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때 뭐예요? 보다 더 분명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진리를 그만큼 더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친밀한 친교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친교 속에서 나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시겠어요? 어떤 삶의 자리든지 간에 내면적으로 그는 어떠한 자여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어떤 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앞에 허락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요 특별히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의 내적인 상태는 어때야 됩니까? 청결한 그 상태를 뭐예요? 유지하면서 지속하면서. 여러분 겉모습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중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나 자신은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청결한 깨끗함.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뭐랄까요? 이 내적인 어떤 동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순수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할 때 뭐예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것마저도 예?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인데 그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뭐예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보다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마음이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생각, 감정, 욕망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영혼 속에서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고, 계속해서 뭐예요? 죄 사함의 그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자꾸자꾸 뭐예요? 죄로부터 분리되고자,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죄를 끊어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나마 뭐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갈 것이요. 하나님보다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보존하고,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끗이 뭐예요? 보존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뭐 다른 어떤 뭐 화려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저 뭐예요? 내 안을 살피면서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뭐예요?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을 구할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곧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안에 이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을 따라 우리 이 중심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깊은 자기 검토, 자아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